기억나는 만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에 친구를 만났던 시간들, 혹은 학교를 다닐 때에 학창시절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기억,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에서나 혹은 나의 일터에서,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만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을 만나 살면서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 또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만남으로 인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떠한 직장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다양한 만남들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건 아니시죠?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내가 평생 누구와 살아가는 그 만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그의 훌륭한 스승이었던 우리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있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헬런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훌륭한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이 있었고, 무명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세계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기까지에는 학창 시절에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는데 그를 발굴해낸 딘 스미스라는 농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떠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 사실 부모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때론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는 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같이, 혹은 설리반 선생님과 같이 좋은 선생님과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 보니 좋은 부모 못해서 자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만남보다 가장 큰 축복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도,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실패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실패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운이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낚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것, 물고기 잡는 겁니다. 보통 이 낚시를 처음 하러 가시는 분들이요,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낚시 처음 하러 가신 분들 보면요, 고기 정말 잘 잡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2가지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낚싯바늘을 해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고기가 불쌍해서 물어줬대요. 두 번째는 뭐냐? 낚시 처음 가는 분들이 고기 잡으면요, 잡은 고기가 다 눈먼 고기라서 잡혀왔다고. 아마추어가요,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았다? 이해됩니다. 아마추어니까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라고 태어났던 그 갈릴리 호수의 물때가 언제인지 알고, 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몇 시쯤 가면은 고기를 어떻게 잡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다른 사람들 잡는 거 이상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밤은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부 베드로 고기 엄청 많이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돌아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야, 네가 베드로라고? 너 진짜 고기 잘 잡는다. 그럼 내가 너한테 명령할게. 이제부터 너 사람 낚는 어부 돼봐라. 그 고기 잡는 기술 갖고 사람도 한번 낚아봐라. 성공한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아서 의기양양하면서 승리를 맛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금을 씻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찾아갑니다. 성공한 사람 찾아가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고, 무언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실패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고기를 가득 찬 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에 이력서를 쓰게 되면요, 그 누구도 내가 실패했던 기록을 이력서에 쓰는 사람 없어요. 다들 이력서에 어떤 걸 씁니까? 어떠한 학문을 공부했고, 거기서 뭐 수석을 했다면 어디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내가 어디서 일했더니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고, 내가 어디서 몇 등을 했고,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기록하지, 그 이력서에 내가 해봤더니 이거 실패했었고, 이 사업 열어봤는데 저거 패배했었고, 여기 직장 생활했더니 이거 마이너스로 깎아먹었다는 기록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좋아합니다. 채용할 때도 성공한 사람들 쓰는 것이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밤잠 걸으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가정 걱정하며 살아가요.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자격을 이루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이룰 것 같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빈 그물만 던지며 살았구나. 우리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돈 벌면 우리 집 행복한 가정 될 것 같았는데, 열심히 내 자식 공부시키면은 이 아들, 이 딸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았는데, 밤이고 낮이고 시간 가는 거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일하면은 우리 가족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늘 비어있는 빈 그물과 같이 실망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그물 집어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일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열심히 공부시켰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식 포기해야지. 집어 던지고 포기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포기합니까? 또다시 빈금을 붙잡고서 열심히 닦으면서 또 다른 내일 바라보면서 그물만 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패와 공허함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보니까 비로소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지금은 실패 중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강할 때에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어있는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명령해서 배를 육지에서 잠시 좀 멀리 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수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기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닷가 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같이 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같이 타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같이 타고 있어야 배를 멀리 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에는 주님과 베드로와 함께 타고 있고 베드로는 다른 군주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느 정도 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이에요.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어요. 더럽혀진 그물 아침 내내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그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낮에는 갈릴리 바다의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요, 낮에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도요, 깨끗한 물, 파도가 하나도 없는 잔잔한 물에서는요 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잘 보여서 그래요.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물이 약간 탁해야 됩니다. 살랑살랑 파도가 불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가 잘 잡혀집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밤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물이 맑기 때문입니다. 밤에 낚시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애써 씻어놓은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5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도다. 여러분, 어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어제 실패하더라도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승리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 지금 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난날 자신의 노력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어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우는 것은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에서 끝났다면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가 넘치는 인생, 성공한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진짜 목적은요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삶입니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 내가 왜 실패하는가? 내 삶 가운데 왜 절망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게 됐는가?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게 능선이 아니에요.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실패한 인생이 무슨 실패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살아오긴 했으나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은 잘못된 길로 갔다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생가에는요 그가 생전에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일 세상의 멸망이 올지라도 마르틴 루터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살면 나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많이 벌어도 후회합니다. 내일 많이 벌어도 후회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말 만족하셨나요? 이 정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벌어왔는데 행복하세요? 이 정도 명예 얻고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전진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그 고지에 도달했을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가 고지가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어떤 허탈하겠습니까? 그래 다들 목표를 잡고 다시 전진해서 어렵게 또 다른 고지에 올라왔는데 그때 생각해 놓고서는 뭘 생각합니까?
저번에 거기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 적게 잡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내가 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것. 그게 불행한 겁니다. 숨쉬고 살고 있어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도 내가 왜 공부했고 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게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비로소 진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의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만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오늘의 실패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행한 과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력대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밤새 고생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탈감과 불행함에 있을 때에, 그물을 씻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의 삶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가 찾아올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성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실패자를 불러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속에서 실패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비어있는 내 마음의 그물, 비어있는 내 소망의 그물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고 내 자녀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그물을 던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 만난 베드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습니다. 물고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물도 소용없어요. 배도 소용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올 때는 낙심과 절망이 오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낙심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실패의 밤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